10월 3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가끔 처음 미국에 와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한국감리교회에서 미국 이민자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저희 아버님께서 미주 선교사 1호로 파송 받으셔서 저희 온 가족이 이민의 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하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도 들었지만 왠지 자유스러운 이 미국이 좋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초 이민 목회는 일단 공항에 도착한 교인들을 픽업해서 우리 집에서 몇 주 기거하면서 그분들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는 부모님께서 하셨지만 저도 아버지를 도와 주말에는 주보도 만들고 운전을 하면서부터는 기사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조그만 아파트에 저희는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1년의 반 정도는 제 방을 내어드려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때를 가끔 생각하며 그때 만났던 교우들을 기억해보며 혼자 미소를 지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시절, 사랑이 넘쳤던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머무르며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어야 했던 시절을 하나님은 신혼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광야 40년은 너무나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신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 시절이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인들 가운데 청과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헌치 포인트라고 하는 청과 도매상에 트럭을 몰고 가서 야채와 과일을 사가지고 각자의 가게로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도넛과 커피를 마시고 가게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 신앙생활하던 교우님들 지금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웠던 신혼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잃어버렸다고 한탄하십니다.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지파별로 땅도 가지게 됐습니다. 광야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믿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그 바알신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몸은 편해지고 인생은 더 부유해졌지만 믿음 생활은 과거보다 더 가난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유다 백성들에게 느낀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먼저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림과 둠빔을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을 다루는 자는 레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의 직무에도 율법 해석의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보다 깊은 차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통치자는 히브리어로 로에로, 목자란 뜻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니 어떻게 백성들을 온전히 그들이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언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목사인 제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강하게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